자, 이 시간에는 우리 영원한 교회의 변병탁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동성애와 진짜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동성애 문제와 관련되어서 진짜 뉴스가 무엇인가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게 되면 진짜 뉴스 그런 것보다 정보들의 진위 여부 때문에 생겨나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정보의 그 진위 여부를 놓고 논쟁들이 언론 계통에서 벌어지고 또 기독교 일부 단체들 사이에서도 단체와 언론 사이에서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뉴스 논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니까 성경에도 그 뉴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뉴스 그런 것보다는 아름다운 소식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또 예수님께서는 뉴스라고 하는 표현보다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뉴스 이런 단어보다는 진리라는 용어도 쓰셨습니다. 또 성경 전체적으로 진짜 뉴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굿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굿뉴스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심각하고 본질적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굿뉴스. 그런데 성경에서 굿뉴스 할 적에는 그것이 단순히 굿뉴스가 아니라 굿자를 대문자, 앞에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죠. G자를 대문자로 크게 굿뉴스라고 씁니다. 뭐 고유명사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소식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굿의 앞에 알파벳을 대문자 굿뉴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짜 뉴스 논쟁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굿뉴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뉴스, 굿뉴스, 진리죠. 진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대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성경에 나타난 뉴스는 굿뉴스, truth, 진리이자 굿뉴스입니다. 최근에 진짜 뉴스 논쟁은 보니까 정말로 이게 진짜 뉴스 논쟁의 끝에 좋은 결과가 올까, 진리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진짜 뉴스 논쟁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진짜 뉴스 논쟁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불행한 결과 혹은 우려스러운 결과, 진짜 뉴스라고 하는 게 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리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영생도 가져다 주고 인간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육으로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쪼록 진짜 뉴스 논쟁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진짜 뉴스니까, 진짜 뉴스, 참이니까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진짜 뉴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짜 뉴스. 성경에 나타난 진짜 뉴스는 어떤 것인가? 오늘은 그래서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좀 상고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인간 창조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질 적에 분명한 모델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이렇게 선포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 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모델을 의식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모델이 무엇인가 했더니 놀랍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만드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들어지는, 창조되어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존귀하고 정말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적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은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더니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사실 인간만 이렇게 지어진 것은 아니고 많은 동물들도 이렇게 지어졌죠. 암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 혹은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일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축복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 오늘날 여러 나라들이 취하는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탄생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하 제한 정책, 국가들이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가 인간적으로 그럴듯하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자녀를 많이 주시는 것이 불편한 삶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죠. 가정이 자녀가 적어지게 되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질 것이고 작은 자녀를 돌보기도 수월해질 거고 교육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게 되면 큰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국가 안에서 먼저 나타난 일이죠. 기독교 국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 국가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접수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럽이 겪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지향하는 삶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이것이 뭐가 될까요? 전쟁 없이 유럽을 소유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라를 빼앗기게 될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은 우리 거다. 왜냐하면 민주국가니까 들어가서 우리 식대로 살면 다 유럽은 우리 거가 된다. 모든 투표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럽은 이슬람 문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두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타난 본문의 말씀을 귀하게 안 여긴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처음부터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만드셨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신 모든 여러분들,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즉 양성이죠. 남자와 여자. 양성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창조 질서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양성 평등, 의미 있는 단어이고 또 귀한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실천해야 될 귀한 인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잡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전체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십니다. 여러 가지 성의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의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많은 성의 스타일에 대해서 대부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자체는 축복입니다. 양성평등은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생활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8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성, 죄라고 말씀하시는 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레위기 18장의 앞부분 전반부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성적 타락에 들어가지 말라. 즉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근친상간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근친상간은 죄악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근친상간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든 간에 본인이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진리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겪는 사람은 사랑의 감정 혹은 쾌락 이렇게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로 자기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게 되면 그 남자는 스스로 자기를 더럽힌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육체를 잘 간수하기 위해서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지혜로운 일이죠.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좋은 일이 결코 아니겠죠. 깨끗한 일,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레위기 18장에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랑 교합하게 되면 이것은 죄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표현 중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가 무엇인가? 죄인데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증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증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가증하다 할 적에는 그 증자가 가증할 때 증자가 한문으로 쓰게 되면 미울 증자입니다. 증오 할 때 증자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의 죄악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실 적에 마땅히 미워해야 될 죄악, 그런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마땅히 미워해야 될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동성애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혐오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혐오하지 말아달라. 혐오하지 말아달라 할 적에 혐오가 무슨 뜻인가요? 혐오를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혐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미워하지 말아달라. 혐오할 때 오자가 미워할 오자입니다. 미워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달라. 미워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심하고 안 미워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동성애의 죄악을 하나님이 마땅히 미워할 죄악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지구를 이틀에 한 바퀴 돌리거나 하루에 2바퀴, 3바퀴를 돌릴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순환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순종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땅히 미워할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잘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사람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또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고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취급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지요. 탕자의 비유. 탕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주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 유명한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탕자는 원래 이렇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적에 받는 게 유산이죠. 탕자는 좀 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농사를 짓고 하시는데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버지에게 어차피 아버지 나는 유산 받을 사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받으나 지금 받으나 뭐가 달라요? 일찍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산이란 건 죽은 다음에 받는 건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아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둘째 아들의 그 당돌한 주장에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재산을 띄워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기 요구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띄워줬는데 아버지는 띄워주면서 자기 재산이 확실하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좀 지혜롭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좀 자기를 잘 바꾸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줄 적에 잘못되라고 띄워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도 재산을 요구하는데 아마 이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대와 조금 달리 탕자는 받자 얼마 안 돼가지고 재산을 당장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현금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가 좀 걱정했는데 어느 날 가버렸습니다. 멀리 이동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 잘 되지를 못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 가운데 들어갔고 또 육체의 쾌락, 자기 스타일의 사랑 이런 삶 가운데 들어가다가 결국은 재산이 남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재산이 다 탕진되어졌습니다. 탕자이죠. 자기 스타일의 삶, 자기 스타일의 가치관 살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하나,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탕자는 놀랍게도 다 망한 다음에는 고집을 버렸습니다. 모든 탕자가 다 이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든 탕자가 다 그렇지는 않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탕자는 다행히도 본문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무슨 말인가 하면 돌아선다는 말이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탕자가 회개했습니다. 망한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망한 다음에라도 회개하면 회개가 늦지 않습니다. 이 탕자가 회개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쫄딱 망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버지는 쫄딱 망한 아들, 자기 재산 띄워달라고 요구하더니 결국 다 날려버린 아들. 재산만 날려버린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신 상태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다시 제일 좋은 옷을 주고 그리고 손에 뭐 잘했다고요?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축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연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잔치를 안 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탕자의 비유 속에 혐오는 없을까? 증오, 가증이 여기는 건 없을까? 없는 건 아닙니다. 마다들의 말 속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혐오, 가증이 여기는 것. 마다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는 노했습니다.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못된 놈, 못된 게 결국 돌아왔군요. 나쁜 놈, 그 속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분노를 누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과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이었고 이것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탕자라 하더라도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동성애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불의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좀 고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쳐 쓰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건 고치면 안 되죠. 왜 그런 거 아니? 믿음의 사도, 복음의 사도, 은혜의 사도,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즉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구냐? 불의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음은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지 의와 불의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라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구태여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영생 받지 못한다. 영생 얻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죄의 목록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에 남색은 물론 동성애를 의미하죠.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이런 죄에 빠진 자들은 탕자처럼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이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안 생기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없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하늘나라 가서도 문단속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100%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문으로 가게 되면 그 문이 무엇인가?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아니냐? 그것도 문인데 더군다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좋답니다. 문이 크고 넓고 길도 넓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좁은 문이 무엇인가 하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을 버리고 좁은 문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넓은 문을 버리는 겁니다. 넓은 문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음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간음을 버리고 탐색을 버리고 남색도 버려야 합니다. 도적, 탐남, 술 취하는 것, 후욕하는 것, 그리고 토색하는 것, 이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에 나타난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을 끊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이 넓은 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남색하는 겁니다.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표현을 빌리게 되면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즉, 말 그대로의 의미는 마땅히 하나님이 미워해야 할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혐오하지 말아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죄악 자체가 여기에 나타난 많은 죄악과 마찬가지로 혐오스러운 죄악이다라고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내용입니다. 혐오하지 말아달라 하는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됩니다. 재미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11절이죠. 너희 중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몇몇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구원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거듭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거듭남, 구원이 오게 되고요.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죄악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자꾸 임하다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또 마땅히 넓은 문에 속했던 죄악들이 하나씩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짜 뉴스, 동성애와 관련된 진짜 뉴스는 무엇일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즉 혐오스러운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뉴스입니다. 두 번째 진짜 뉴스, 참된 뉴스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탕자를 위해
동성애자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진짜 뉴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진짜 뉴스 세 번째는 죄인이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동성애자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죄악이지만 동성애자들이 돌아올 때, 탕자처럼 스스로 돌아올 적에 하나님은 혐오의 감정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페스티벌,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잔치, 영생의 잔치가 여러분들을 위해 천국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관련된 참된 진리, 진짜 뉴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살다가 하나님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절망 속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혐오스러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들이 끊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